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굴라 부부가 잡은 교회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사실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굴라가 유대인으로서 뭐 부모를 따라갔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소속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면역, 군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인구 조사를 쭉 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로마는 완전히 로마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시중에 뭐 순수 혈통을 지킨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추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할 때였고요. 또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우상 숭배가 아주 한참일 때였고요. 그리고 로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늘 듣는 게 있을 겁니다. 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로마는 전쟁 국가였어요. 토지가 그 국경을 뭐로 다 넓혔냐? 전쟁으로 넓힌 겁니다. 로마는 사실 시작부터 로마가 망할 때까지 전쟁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때문에 한 것이 오락입니다. 많은 그 로마가 살았던 곳에는요, 원형 경기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침략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터키 가면 또 많아요. 지중해 가면 막 이 로마가 만든 이러한 그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렇게 많으냐? 오락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불만,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가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디의 신을 받아들였냐면 그리스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그 그리스 신화죠. 여러분 잘 알 제우스, 아테네 뭐 이런 거 다 그게 그리스 신화 얘기거든요. 그걸 로마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온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가 그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는 우상 숭배를 엄청 했고, 그리고 늘 전쟁을 했고, 그리고 잔인한 오락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차별이 엄청나고요. 이민족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전쟁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로마만 행복했어요. 로마의 평화 그랬어요. 로마인들만 행복했고 나머지는 비참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이 부부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비슷합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혹, 민족의 전쟁, 재난, 환난, 핍박, 불법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했어요. 고통의 날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시대를 보면서 사실은 보는 느낌도 있고 또 미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전쟁을 안 했냐? 아닙니다.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을 빼고는 설명할 게 없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계속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영적 세계를 상실한 인간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로마인만 탄식한다, 뭐 이스라엘 사람만 탄식한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탄식한다 그래요. 그건 뭐 인종, 국가 뭘 다 초월해서 상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답을 주기를 고대한다. 이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누군가 좀 와서 이 답을 좀 줘라.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부부가 살았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언약을 좀 확 잡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이 부부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이들 부부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남편이. 아골라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유대인인 남편을 따라서 유대교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어느 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유월절 어디서 지켜야 되냐?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오죠. 못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큰 하나님께 회개할 죄예요.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근데 이들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 시대에 부부가 왔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때는 그게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일단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것도 있고요. 또 정황상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이제 막 소수,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밖에 안 돼요. 최고의 소수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그 교회가 태동한 이 시기에 로마에서 몇백 명이 왔고 몇십 명이 올 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막 수백 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가 그야말로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할 때 그 나그네는 바로 이 부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거의 이거는 뭐 성서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떤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도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에까지 확산됐는데 그거는 한 부부에 의해서 확산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 누구겠어요? 그래서 아골라지. 그 외에 뭐 누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원래 유대교인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마가다락방을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소개를 했든지 뭐 친구 중에 소개를 했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다른 사람들하고 옛날에 친척 관계인지 아니면 이웃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마가다락방 이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뭘 체험했을까요? 마가다라방에 와서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마가다라방은 지금 이게 심심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수로 극형에 처해서 사형을 당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이 본격화될 것 같아서 다 도망가서 흩어진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함부로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라고 말했다가 하는 유대교한테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도 감히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죽했으면 다 도망갈 정도였는데, 근데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극소수 소수가. 근데 여기를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건 공개적으로 죽은 거니까 굉장히 극형에 처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뭔가 있다, 뭔가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수도 있겠죠.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부가 마가다라방에 온 겁니다. 올 때는 구경 삼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러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을 해야 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갔을 때 그냥 한번 가서 알아볼까? 이런 수준이었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거기에 참여하기를 마음을 굳히고 온 거예요. 마음을 굳히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결단했을까요? 이젠 내가 유대교를 떠나야 되겠다. 유대교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배교입니다. 배교. 유대교 입장에서. 그럼 또 하나, 유대교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 관련된 수많은 만남, 모든 배경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유대교가 본격적인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고 이들은 찾아왔다. 대단한 거죠. 그게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가겠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 믿겠다 하면 죽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살람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 아프리카에, 방글라데시. 이분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그래도 난 믿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죠. 이런 일들이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숨었어요. 중국에서는 교회 나가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지하에 숨어 있는 상태. 러시아가 금년부터 종교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외부인이 오는 것을 감시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갈 때도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곳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 정확히 이해된 사람들이었다. 이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도 복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마가다라방에 와서 또 생각지 않은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뭘 체험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야? 여기 보세요. 15나라 사람들 가보니까 나만 온 게 아니야.
가서 이 브리스아굴라는 그랬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려나? 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와보니까 이거 웬일? 15나라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복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런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오는 사람이 나 외에 또 있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럼 뭘 느낀 거야?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자기들끼리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어차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겠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우리 노장님 만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을까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이름은 몰라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뭐 어디 막 어마어마한 무슨 역사가 이런 이걸 본 게, 여기서 큰 일은요,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만났을까? 나라가 다 다른데 당신도 분명히 유대교인이라 여기에 유대교를 믿으러 왔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여기에 우리가 왔을까? 서로 충격받은 거야.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하신 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큰 일 하면요, 병자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식만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뭘 봐야 돼요? 옆에 분은 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전 주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오잖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은데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온다? 이때 당시는 더 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이겠다 하는데 그 상관없이 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도다. 이게 큰 일이다. 아멘. 우리가 자꾸 응답, 역사 이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요, 묘하게 용기가 생겨요.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고, 술 취하면 평상시에 조용하던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뭔가 이제 내 본심, 속에 있던 내 본심이 막 표현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인을 보니까 새술에 취한 것 같아. 그냥 세상 술은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사람이 좀 망가지는 거지만 새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뭔가 신비한 뭔가 능력에 이 사람들이 좀 도취됐어. 근데 뭐냐, 이게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을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형제님 여기 오면 죽을 텐데 어떻게 와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아는 순간 전 용기가 나.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술 취했구나 이거. 이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생각지 않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2절에 강한 바람 같고 그리고 불의 혀 같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LA 산불 봤잖아요. 그거 못 막잖아요. 그렇게 많은 소방서가 가가지고 해가지고서 방송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뭐 불 끈 줄 알았더니 제로. 제로래 제로. 못 껐대. 그냥 타는 걸 보고 봐야 된대. 그냥 다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정말 다 타고 나서 가서 잔불 정리밖에 못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붙어오면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인천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2층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2층 계단 꼭대기에 낡은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그때 이제 버리긴 아깝고 안 버리긴 좀 그렇고 해서 안 쓰니까 놨는데 그 중학생들이 거기 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그 소파에다 담배를 놓고 내려갔나 봐.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거기서 소파에서 그 소파 이게 막 쌓아놓은 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냥 몰랐는데 막 어디서 따다닥 소리 나서 보니까 그 건물이 밖에 타일을 붙여놨었거든요. 이 열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서 하는 소리가 탁탁탁 소리 나더라고. 딱 보니까 불이 막 확 난 거예요. 우리가 2층이고 3층 그 계단 위에서 불이 나니까 이미 계단은 막 연기로 가득 차고 막 불꽃이 밖으로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순간 불이야 하고 난 뛰어나갔어요. 집안에 우리 집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들 임신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불이야 하고 뛰어나갔는데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왜 무서웠어. 창문에다가 내가 소리치고 나오니까 문 열고 이렇게 쳐서 내려오라고. 참 내가 평생을 두고두고 미안한 게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 나 뒷정리하고 와드는데 불 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 여러분 불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니까. 근데 왜 성령의 역사를 불 같다고 했을까? 바람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토네이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야,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갖고요. 그것 때문에 난 순교도 상관없어. 난 죽어도 상관없어. 이정은요. 이건 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 같고 바람 같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는요. 이 부부는 마가다라방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알고 왔겠죠. 복음을 이해하고 와서 봤는데 뭘 봤냐?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막을 수 없는. 세 번째 뭘 봤냐? 브리스 아굴라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2장 43절, 44절, 45 쭉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했냐? 이 복음이 모든 세계를 살려야 되는구나. 복음이 이 땅, 지금 이 로마의 이런 저주와 재앙도 해결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잘못된 유대교의 그것도 해결할 것이고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난 헌신할 것이다. 이걸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뭐 천사들이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거기에 감동을 한 이들이 아낌없이 자기 걸.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적인 걸 모르면요, 육신적인 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돈, 재산, 이건 놓고 막 죽이고 죽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서로 살인하냐? 거의 99% 살인 요인은 물질입니다. 이 땅에
살인 사건의 모든 내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날 부부 이혼, 제가 보기에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경제 차이예요. 거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난 전쟁 대부분이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브리스아굴라는 그때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이걸 놓고 이런 이들은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놀라운 거구나. 이거 이 부부가 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본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똑같은 걸 좋아하고 똑같은 거 그게 연연한다? 그럼 뭐가 달라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은, 모든 전쟁과 재앙과 분쟁은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도 그걸 똑같이 원한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그걸 만들어요? 똑같이 다 입장이 같은데. 달라야 됩니다. 본론이 다른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했던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보면서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들이 문안한단 말은요, 이게 표현이 굉장한 겁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성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너희에게 지금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게요, 브리스 아굴라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잡은 최고의 언약이 뭐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디서 본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본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아시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브리스 아굴라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브리스 아굴라가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들은 정확한 답을 목격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여기에 답을 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요 색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 서로 놀랬을 거예요. 브리스 아굴라는 자기는 마가다락방을 직접 갔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오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영적인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 브리스 아굴라 놀래요, 안 놀래요? 난 놀랬을 것 같아. 아니, 나는 가서 보기도 했지.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교인 중에 특히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들 그렇게 핍박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복음 전하기는 일에 생을 거는 바울을 보면서 브리스 아굴라는 일단 자기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또 하나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운지 아세요? 브리스 아굴라가 세운 겁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사할 때 자기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브리스 아골라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 아골라는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응답받은 데가 어디냐? 로마 교회에서 브리스 아골라가 세운 교회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잡는 날부터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쫓겨나와서 왔을 때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워요. 이 부부의 영원한 언약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언약이 뭐냐? 교회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브리스 아골라가 뭐라고 느꼈습니까? 야, 어쩜 나하고 색깔이 같아. 어쩌면 믿음이 같아. 어쩌면 이렇게 언약이 같아. 여기에 일단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면 끝난 거예요. 중직자와 목회자가.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 세울 때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브리스 아골라가 유일하게 복음 듣고 간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니까 다시 로마로 갔었겠죠. 추방되기 전에. 가서 배경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노바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로마 교회를 이들은 세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보고 나서 브리스 아골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왜? 이미 맛을 봤거든.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 걸 제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교회 세우는 건 당연히 일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도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오늘로 말하면요, 이 브리스 아골라는 교회 2개를 세운 거예요. 이 부부가. 그리고 나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하겠다. 로마를 바꿔버리겠다. 브리스 아골라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전도하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바꾸자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냥 여기서 이 천안에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이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는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바꾸자. 이런 언약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 아굴라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었다. 자기가 로마에서 이미 살아왔고 고린도에서도 교회의 경험을 해봤고, 그렇다면 로마 복음화는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이후에 브리스 가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바울에게 생을 건 팀으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볼게요. 전도자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을 만난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하다 보면 별로 아닌 것 같고, 저거 하다 보면,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걸 찾아야 행복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브리스 아굴라는 처음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만남, 가치 있는 미션 발견한 거예요. 로마 복음화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을 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로마에 갔던 사람은 누구냐? 브리스 아골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 아골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참 놀랍죠? 왜냐?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보았고 생을 걸 만한 만남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로마 복음화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건데 그 사실은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이후에 어떻게 됐죠?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훗날 미국, 남미, 북미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교회 언약에 대한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 대한 언약 있잖아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브리스 아골라를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이 부부는요 정확한 복음을 근데 참 이 부부에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브리스 아골라가 마가다락방에 갈 때도 목숨 걸고 갔잖아요. 그 나중에 바울을 섬길 때도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약간 목숨 걸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내가 보기에.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나는 뼈를 묻겠습니다. 예수한교회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 브리스 아골라를 닮았구나. 뼈를 묻겠다. 이 말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손님 처음 왔다가 손님 처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아, 나는 우리 예수한교회 난 뼈를 묻겠습니다. 참, 그때요 제가 난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브리스 아골라는 목숨 건 헌신,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도자에 대한 헌신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복음화에서도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아골라가요 재밌는 것은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 근처에 브리스 아골라의 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죠. 영원한 동반자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좀 뭐 좀 똑똑하고 뭐 좀 있고 뭐 우리 능력이 이래서 세계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출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큰일이다 하지 않습니다. 왜? 인류에 나타난 수많은 영웅들 다 역사 뒤로 다 사라졌어요. 오직 복음을 헌신했던 사람들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이걸 체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도 나는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를 본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지막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와 함께 팀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니스, 임마누엘, 위드가 이해된 사람, 하나님이 그를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잡았던 교회의 언약을 오늘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